우리는 간혹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의도한 일은 아닌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작은 거지만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교회력 말씀도 그렇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교회력 말씀이 또 상황과 잘 맞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력 말씀은 지난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전한 말씀과 아주 잘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찬양 예배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것이었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성경 말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시면은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것은 또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부를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 보시면은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성경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에서 생긴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요,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타 종교에서는 신을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 그리스도인 중에도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 간증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손으로 접촉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틀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을요, 그 서술을 역으로 해보면 이렇습니다. 잠깐인 것은 보이지만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사물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초상이란 뜻과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초상이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보이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분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진 속성은 무엇인가 알기 힘들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란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1장 36절에 보시면은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즉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근본이시다,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다 자기 존재의 근본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부모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는 것도 그렇게 자연적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은 어떤 원인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도 갖고 있지 아니하면선 만물의 도리어 원인이 되는 존재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다른 별들도 있고 많은 우주도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만물이 예수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만물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까?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교회력을 보시면은요, 교회력의 이름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인데 그 이름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그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시면은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느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또 거기 보시면은요,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은요, 유일하게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누가 통치하는가? 누가 만물을 움직이는가? 경제력이 움직이는가? 또 아니면 군사력이 움직이는가? 또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자연의 힘이 있어서 그 자연의 힘이 만물을 움직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뜻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예수님이시고 만물을 움직이시는 것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도 예수님을 만물의 통치자로 섬겨야 할 것이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 20절 보시면은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 만물을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만물이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시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한목협이라는 단체가 주최하는 열린 대화마당이 있었습니다. 거기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한국 사회와 교회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국 사회와 교회의 갈등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발제자가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차치하고 우리 교회 갈등만 이야기한다고 할 때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갈등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왕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서 바로 교회가 갈등하는 것이고 사회가 갈등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이 땅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땅에 질서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만물의 근본이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섬겨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왕으로 보내주셔서 저희들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